네,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우리 35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화면을 보시고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창세기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스스로 높아져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여러 가지 죄악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시대 표현으로 얘기하면 극혐. 하여튼 가장 하나님이 좀 분노하시는 그 죄는 바로 교만인데 교만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이유는 교만은 결국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 그 뿌리가 됐던 바로 사탄이 하나님의 보호자 위에 자신의 보호자를 높이려고 했던 이 모든 교만의 뿌리가 거기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 높아지려는 꿈을 버리지 못하고 바벨탑의 후손과 같이 끊임없이 높은 빌딩을 통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신들의 야망을 드러냅니다. 일명 마촌루라고 하죠.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는 높은 건물. 땅이 그렇게 넓은데 그렇게 높이 쌓으려고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 인류의 모든 전쟁사, 모든 어떻게 보면 쟁탈전과 사투의 핵심에는 결국 그 높은 권자의 그 영광의 자리에 그 군림하는 자리에 올라가고자 했던 나라들과 권력자들의 얼룩진 전쟁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요, 그런 인류들을 향해서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수도 없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높은 왕자에 올라갔던 나라들과 권력자들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따뜻한 터치를 받으면 이름도 흔적도 없이 인류 역사 가운데 사라집니다. 반대로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대적하신다고요? 그러면 교만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대적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터치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교만은. 반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 그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겸손과 교만의 정의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좀 혼동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겸손은 본인이 있어야 될 그 위치, 피조물로서의 자리와 역할, 거길 딱 지키는 거예요. 반대로 교만은 자기의 그 위치와 역할을 벗어나 우리 어른들이 흔히 하는 표현으로 경거망동,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고 난리치는 걸 흔히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피조물인 각자가 자기의 정확한 위치,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서로 높아지려는 제자들과의 다툼 시기에서부터 나온 말씀인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에 바로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의 메시지를 줬는지를 알면 제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32절부터 34절이에요.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고난과 핍박과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인지를 지금 이 메시지를 딱 얘기해 주고, 근데 이 말씀 끝나자마자 이게 좀 제가 절제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이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 이 의미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략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말씀입니까? 그러면 뭔가 좀 그거를 대비해서 겸손하게 아니면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이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이 그 말씀 끝나자마자 지금 서로 우편 좌편 안겠다고 지금 그 난리를 치고 나머지 10명은 또 그 얘기 듣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너희들만 그거 하냐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 뭡니까? 9장에서 이 메시지를 또 했었다는 거예요. 9장 30절부터 37절을 보면 여기서도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핍박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얘기 듣고 가버나움에 가는 길에 서로 또 겁나게 싸운 거예요. 왜?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누가 넘버 2, 넘버 3 될 것인가 또 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다가 9장에서도 너희들이 첫째가 되려고 하면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또 말로만 하면은 까먹을까 봐 또 어린 아이 한 명을 딱 세워놓고 의도적으로 시청각 교육을 해 주십니다. 왜 어린아이였는가? 당시에 보편적인 사람들의 가치의 기준에 따르면 어린아이, 과부, 고아, 여기는 섬김을 받을 만한, 섬길 만한 그런 가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는 곧 나를 섬기는 거고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섬긴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낮아짐과 섬김에 대한 메시지를 9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장에서는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의 넘김을 당할 것을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시청과 교육과 다시 강조하신 메시지를 듣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높아지겠다고 주님께 요청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이 얘기 알고 또 씩씩거리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참 해도 너무한다. 근데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나까지만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죠.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누구다? 약해요. 제가 아니라 누구다?
나다는 거예요. 바로 그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들이나 우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높아지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군림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이 욕망은 우리 각자 안에도 뼈 마디마디에 사무치도록 있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부인하는 걸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왜? 이게 얼마나 지독하리만큼 강하냐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고난에 대한 메시지가 끝나자마자 지금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있고요. 이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야망, 이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메시지가 묻혀버릴 만큼 우리도 정신 안 차리면 세상과 똑같이 높아지고 섬김받고 인정받고 군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온 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두 아들을 이제 거느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제 요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요 살로메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누이지간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야고보와 요한하고 예수님은 지금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안 어려워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이 살로메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누이지간이에요.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 무슨 지간이다? 사촌지간이에요. 이게 혈연지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감히 그 요청을 못한 거예요. 뭐 밑도 끝도 없이 이 요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야고보와 요한과 살로메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 이게 혈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뉘앙스예요? 식구 좋은 게 뭐냐고. 식구 좋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이제 올라가시면 그 사촌 형님들 오른쪽에 왼쪽에 한 자리씩 좀 챙겨달라고. 지금 이게 그런 뉘앙스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이 세베대는요, 그 여러 종들을 통해서 어부 생활을 할 만큼 굉장히 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머지 제자와 달리 종들을 거느려서 갈릴리 바다에서 어업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이어서 나중에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 옆에서 따라다녔던 여인들이 있어요. 수종을 들기 위해서. 그 중에 한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배경에 나온 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니까 두 아들 예수님 따라갈 때 옆에 같이 붙어 다니면서 남편이 번 그 재정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이게 뒷받침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순간으로 예루살렘에 딱 들어와서 예수님이 보좌에 이제 앉으실 때가 됐다라고 이제 계산이 되자 그동안 투자한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이제 자리에 올라가시면 그 오른쪽과 왼쪽 좀 챙겨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뭐 기업가들이 정치인들 그 후견인이 됐다가 그분이 잘 되면 좀 뒤 좀 봐달라. 뭐 전혀 다른 뉘앙스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 모습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최초의 신약시대 이후에 치맛바람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아들들을 위해서라면 어머니가 뭐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치맛자락 휘날리면서 자녀들의 출세를 위해서 헌신한 어머니 사건이 오늘 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단도직입적으로 요청합니다. 그게 35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럼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이 말씀의 뉘앙스가 굉장히 당돌합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요청이에요. 이 의미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뭘 요구하든지 그건 물어보거나 따지지 마시고 일단 먼저 응답해 줄 거라고, 들어줄 거라고 먼저 확답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요청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누가 접근합니까? 아무리 무슨 권리가 있더라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당돌하게 요청하지 않거든요.
뭘 요구하는지 잘 설명해서 들어보고 난 다음에 과연 그게 가능한 건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해주겠다, 해주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무례한 요청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여전히 누구를 봐야 한다고요? 5명만 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기서 누구를 봐야 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요청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 무조건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는 꼭 들어주셔야 돼요. 말도 하기 전에. 근데 우리는 기간까지 정합니다. 내일까지 들어주세요. 다음 주까지 꼭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우리도 막무가내로 그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주님은 참 속도 좋으십니다. 이 당돌한 요청에 전혀 어찌하는 내색을 하지 않으시고 36절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37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여러분 이 요청을 주님께 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딱 앉아서 위에서부터 그 아래 것들을 바라보면서 수염이 있으면 막 수염 쓰다듬으면서 아마 온 그런 상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 이게 아직도 목사인데도 연약해갖고 이런 대목을 보면 막 심사가 뒤틀려가지고 차라리 예수님 자리를 달라 그래라 달라 그래. 그 나중에 우편과 좌편을 달려고 하는데 그럼 누가 오른쪽에 앉을 건데 누가 왼쪽에 앉을 거고 그것도 내가 영의정하겠다 내가 좌의정하겠다 막 우편 누가 먼저 앉을 거냐 막 그거 놓고 싸우죠. 예, 나중에 또 앉았는데 예수님은 알고 보니까 막 왼손잡이시고 막 이 기가 막힌 요청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38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무엇을 내게 요청하고 있는지 알고 지금 요청하고 있느냐? 지금 도대체 너희들이 내게 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지금 내게 물어보고 있느냐? 대략 이런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 가운데 있는 우편과 좌편만 보고 있지만 사실 그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잔을 통과하시고 침례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영광에 취해 있는 야고보와 요한은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냐고. 여러분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잔과 침례가 무엇입니까? 이 잔이 예수님에게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 잔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3번을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반복해서 나갑니다. 나갈 때도 너무 힘드니까 그 의지할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제자들에게도 간절히 기도를 요청합니다. 내가 지금 심히 두렵고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죽을 만큼 두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면 내가 정말 죽도록 지금 두렵고 하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깨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나가서 주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 그러나 나의 먼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이 어떤 잔이에요?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홀로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발기발기 벗기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셔야 하는 처절한 잔입니다.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침례는 어떤 침례입니까? 여러분 부활해서 영광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침례입니다.
창세 이전부터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죄의 삭신 사망의 값에 치를 때는 3일간 창조주 하나님과 철저히 분리되어 있어야 돼. 이게 이 분리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감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분리되어 죄의 삭수로 사망 가운데 들어간 다음 부활하여 영광의 자리 가운데 올라가는 거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하는 이 침례, 그래서 죽어야 하는 침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이 대목에서 나누고자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영상이나 아니면 예배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업이나 아니면 사역이나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성공하고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잘 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럴 때 우리 물론 은혜 받아요. 그리고 우리도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기를 갈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닌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와 그 성공한 자리에 올라간 것만 보고 있어요. 그 자리에 나아갈 때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쳐서 대가 지불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인도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놓쳐버리고 그 자리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성공만, 그 영광만, 그 높아진 것만. 저와 우리 고목사님과 함께 우리 더비 목회자들이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그 영국의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이 한때 사업을 크게 하실 때는 지구상의 10명 중에 1명꼴로 이분의 옷을 입고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업에 성공하신 분이에요. 이제 지금 영국의 집도 건너편에는 뭐 유명한 윈블런 거기 테니스 거기서 우승한 테니스 선수가 살고 있고, 건너편에는 뭐예요? 축구 선수가 살고, 하여튼 그 뒷마당이 정원이에요. 뒷마당. 뭐 다른데 공원 놀러 갈 필요가 없어요. 뒷마당이 정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영국과 유럽에서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의 좀 인도하심에 따라 정리하고 뉴욕 맨하탄에 가셔서 어마어마한 큰 이 빌딩을 오피스를 렌트해서 매달 렌트비를 내고 이제 뉴욕 쪽 브루클린이나 이쪽에 공장지대거든요. 거기에 이제 공장을 준비해서 이분이 이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다음 단계를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장로님의 기업을 이제 만드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자라, 유니클로 이런 것 같이 이제 본인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글로벌 국제적인 기업으로 이제 나스닥 뭐 이런 데 상장도 시키고 막 그런 다음 단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했는데 주님이 처음 2년 동안은 그 어마어마한 렌트비를 맨하탄 한복판에 내고 있는데 아무도 못 만나게 하고 어디도 못 가게 하고 기도만 시키더래요. 기도. 여러분 그 한 달 렌트비를 우리가 들으면은요, 듣다가 기절했다가 깼다가 또 기절하는 얘기.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은 생략하고 8년을 그렇게 딱 지내고 다 정리하고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정리하고 돌아오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잃은 손실한 그 금액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은 그렇게 될 때까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서 3시간, 4시간씩 기도합니다. 벌써 40몇 년이 됐어요. 장로님이신데 지금도 저희들이 머물 때 저희들은 막 여정 때문에 자고 있는데 이분은 새벽 4시인가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더라고요. 한때는 이분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맥도날드에 빅맥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물로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업을 하겠다라고 몸부림치는 수도 없는 피눈물 흘리면서 결국 그 자리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간 걸 보지 마시고 그 과정 가운데 다루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린 결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기독교의 영광,
성경적인 영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영광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대가 지불을 통과한 영광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성공과 뭔가 잘 될 수 있는, 뭔가 나름대로 이제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대가 지불이 없이, 어떤 자기 부인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 과정이 없이 그냥 주어진 성공과 영광이라면,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쉬운 길을 제시했습니다. 무릎만 꿇어. 그러면 이 천하 만물의 모든 영광을 내가 너한테 줄게. 근데 예수님은 부인하고 철저한 십자가의 고난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영광으로 가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단은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뭘 그렇게 해?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 내가 얼마든지 너 성공시킬 수 있고, 내 말만 들으면, 따라오면.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착각하고 있다가 결국은 정점을 찍는 순간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공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멸망했더라, 망했더라, 끝나버렸더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주님이 안 계세요. 이미 본인 자신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그 가장 높은 영광의 보좌 가운데 나아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5절부터 11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대목이 눈에 딱 들어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러므로가 무슨 뜻이에요? 가장 낮아지셨으므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쳐서 철저히 순종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론상으로는요,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이제 이론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할 수 있을는가?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든지 준비된 자가 이제 취할 수 있는데, 이론상으로는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아무 데서나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이론상으로. 주님만큼 낮아지시면 돼요. 주님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철저히 순복하고 희생하시면 그 오른쪽과 왼쪽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잘은 모르지만 주님의 그 보좌 가운데 함께 그 위에 앉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 될지는 알겠어요. 제가 대충. 이미 고 목사님하고 저는 틀렸어요. 우리 너무 떴어 이미. 안 돼, 이제 우리는. 이게 안 돼. 너무 알려져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그 오른쪽과 왼쪽에 앉으시는 분은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듣보잡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르는, 그만큼 철저히 낮아지시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만큼 자기를 부인해서 그 순종의 자리까지 가신 분들, 아마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쟤 누구야 저 사람? 라고 얘기할 그분이 앉아 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농담으로 얘기하잖아요. 베드로 형님도 갔더니 천국 앞에서 앞마당 쓸고 계시고, 사도 바울도 너무 떠서 뒤에서 집 나르고 계시고.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할까요?
각자 여러분의 믿음의 상상에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의미가 40절의 말씀이죠.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가장 낮아진 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한 자,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설명을 이제 쫙 들으면 제자들이 불사, 이게 아니었구나.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정신이 나갔죠.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참 아름다운 스토리인데 여기서 제자들은요 기가 막힌 답변을 합니다.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뭐 뒷부분은 얘기할 필요도 없이 할 수 있나이다. 제가 이 묵상하다 지금 이제 묵상한 말씀이다. 할 수 있나이다 얘기하고 있는 그놈의 입을 한대 그냥 그래 해라 해. 이게 참 그러나 여전히 여기서 누구를 봐야 한다고요? 나예요. 사실 저도 이 대목을 보면서 저도 좀 돌아보니까 뭐 다른 사람이 아니야. 저도 똑같이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사역을 97년부터 이제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뭐 거의 한 25년을 사역을 하면서 이제 얼마나 제가 돌아다녔어요. 근데 요즘엔 이제 몸도 좀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 저도 이제 그만 다니게 좀 해달라고 그리고 좀 이렇게 쓸만한 교회 하나 맡겨주시면 주님 제가 그 교회 부흥시켜서 저는요 절반을 다 선교로 내보낼 테니까 맡겨주시라고. 뭐 가끔가다 요청도 오잖아요. 그러면 주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마디만 하세요. 고! 그러면 제가 가서 하여튼 안 나가고는 못 버틸 만큼 제가 아주 그냥 시달리게 만들어서 다 내보낼 거예요. 할 거라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저도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맡겨만 주십시오. 아니면 때로는 뭐 주님 사역을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저의 닉네임이 만부장인데 주님 10,000명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도 부흥해서 일어나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중국도 일어나고 중동 이집트 뭐 여기서 일어나서 10,000명의 군대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솜 같이 막 그때는 말도 잘 나와요. 막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막 맡겨만 달라고 내가 안 맡겨줘서 못하는 거지 맡겨만 주면 내가 다 하겠다고 막. 한참 막 그 욕구가 여기서 막 일어나면서 이 조동위에서 막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 음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그게 너를 향한 최선이라고 믿느냐? 정말 그렇게 되면 네가 진정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거라고 믿느냐? 과연 그게 정말 너를 향한 최선이라는 것을 너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맞는 질문이잖아요. 난 모르거든요. 정말 제가 큰 교회 가서 막 으쌰으쌰 하면은 행복할까요? 10,000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하면 막 거기서 막 기뻐하고 야 이거였구나. 과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다가도 이런 음성이 들리면 다시금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뜻대로 하십시오. 그냥 주님 뜻대로 하셔주시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오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이 황당한 답변을 들은 다음 사실 주님은 우려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이 원래 진실로 원했던 답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이게 무슨 뉘앙스냐면 사실은 말이다. 나는 너희들이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감당하는 이 침례를 너희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한다. 내가 이 잔과 이 침례를 감당함으로 죄와 사망으로 멸망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것과 같이 이제 너희들도 이 잔과 이 침례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생명의 말씀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영역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너희들도 그렇게 하기를 사실은 내가 원한다.
그리고 그렇게 감당하는 그 자를 위해서 그 자리는 예비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문제는 장과 침례에는 관심이 없고 위에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한 차례 황당한 이제 일을 치는 다음에는 이제는 또 나머지 10명이 이 사실을 알고 이제 뚜껑이 열려가지고 화를 내면서 막 이제 난리가 아닌 난리가 난 거예요.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그냥 화를 내거늘 그러니까 뭐 조금 화냈겠거니 우리말은 점잖게 표현한 거고요. 원어적인 의미는 이를 갈고 분노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폭발한 거예요.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딱 치고 나가서 오른쪽과 왼쪽을 차지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막 그냥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맥의 흐름을 알잖아요.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난리를 치는 제자들을 보면은 이건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난리 치는 핵심은 뭡니까? 아니 왜 야고보와 요한만 마시면 죽는 잔을 감당하게 합니까? 우리도 마시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쟤네들만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그 사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까? 우리도 죽겠습니다. 뭔 소리 하는지도 이들도 모르고 주님 앞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옛날에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옛날에 그 아이가 너무 아프면은 약을 먹여야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뭐 체리향, 감기약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약이 세면 셀수록 정말 독해요. 애들이 안 먹으려고 그래. 그때 이제 어머니들이 애들에게 먹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 뭐냐면 약을 한 숟갈 딱 해서 엄마가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맛있어 하면서 막 숟갈을 막 쪽쪽 빨면 애가 그거 보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환장을 하는 거예요. 달라고. 엄마 처음 그는 확 주면 안 돼요. 이게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안 돼. 이거 엄마만 먹을까? 그러면 그때부터 애가 막 울면서 땡기면서 뒤집어지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딱 한 숟갈에서 입에 확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 먹는 순간 앞불사. 이게 전혀 기대하던 맛이 아니야,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난리 치는 게 꼭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얘들이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블랙 코미디야.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동참하실 걸 너무 아파해갖고 약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좀 이렇게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하는 건가 이게. 아이고 주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참. 예수님이 근데 해도 안 돼서 이젠 불러다가 차근차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그 난리를 치는지 예수님도 알아요. 알아서 이 말씀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제자들이 본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집권자들, 고관들이 그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고 섬김받고 떵떵거리고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을 평생을 봐왔거든요. 평생을. 왜? 세상은 그 원리로 돌아가니까. 높이 올라가서 성공하고 군림하는 자리에 올라가야 마치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온통 세상은 그래서 길을 쓰고 올라가고 자기네들이 안 되면 자기 새끼들이라도 올리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이것이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복판에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삶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동일하게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 맞다. 세상은 그 원리로 돌아간다. 뭐 사역이 됐던 뭐 전문 영역이 됐던 뭐 사업이 뭐가 됐던 세상은 결국은 성공해야 하고 높아져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군림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게 맞다, 세상은. 그러나 너희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세상은 그런다고 치더라도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은 달라야 하지 않니. 나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너희들은 달라야 하지. 이제 더 이상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소망. 잠시 있다가 쉬 썩어지고 변하고 없어지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너희들은 너희들만큼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할 때 늘 이 방법에 신경을 씁니다.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뜻에 따라 잘 살 수 있는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지. 근데 이건 여러분 근본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접근은 간단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여기서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기 전에 너희는 이전에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을 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얘기하고 고백했던 제자들 앞에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 그렇게 대답한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이 많은 것들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명확해지면 사실 대부분 정리 끝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가 헷갈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존재가 흐릿해지고 있을 때 우린 그때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때때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온통 세상 가운데 빼앗겨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스위치라 그랬어요. 스위치. 영향을 안 받으려면 스위치 다 뽑아야지. 세상의 원리, 가치, 방법,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거, 거기에 막 빼앗겨 있는 마음과 생각, 그거 스위치 다 뽑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딱 꽂아서 정렬시켜야죠. 내가 믿는 예수님 누구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특별히 여러분, 이 주일 예배만큼은, 안식일만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안식을 이룬 이 주일만큼은 온통 세상 가운데 빼앗겨 있는 우리의 생각들, 마음, 그것에 휘청거리고 영향을 받았던 그 모든 것 다 뽑아서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딱 꽂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정렬시키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누구냐?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나는 누구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자인가? 이거 다시 한번 매 주일마다 명확하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게 흐려질 때부터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하고 갈등하고 속상해하고 어려워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놓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 아는 그 목사님, 그 형님이 소천하셨는데 우리나라 문학계에서는 잘 알려요. 가보니까 뭐 문학계 뭐 출판사 어마어마하게 왔더라고요, 화분이. 근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아우 되시는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끝나니까 한 줌 재만 남네요. 아무리 뭐 대단하고 어떤 분이든 다 끝나서 화장하고 나니까 형님 재만 남습니다. 딱 한 움큼.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저의 결론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 살면 한 움큼 되는 죄로 끝나요. 요거만 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명확해지면 우리는요, 반대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성경적 반대 정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적 반대 정신. 그러면 성경적 반대 정신에 따라 사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게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43절,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성경적 반대 정신은 그러면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 써 있는 것도 못 읽으세요? 다시 한번,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으뜸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영광으로 가고 싶으면 어디로 향하면 됩니까? 골고다 아래로. 영광을 향해서 가고 싶으면 어디를 향해서 가라고요? 대답들을 안 하세요. 거의 다 끝나던데. 영광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어디로 향하라고요? 아래, 골고다로, 십자가로 향하라고요. 할렐루야. 십자가와 영광은 가장 멀어 보여요. 자기가 죽고 비참해지고 자기의 모든 것들이 꺾여 완전히 부인되는 그곳은 영광하고는 가장 먼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선미이다. 바로 그 자리가 영광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 삶을 친히 오셔서 살아주셨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당신의 삶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게 4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여러분, 우리는 이분을 우리의 구주와 주인이라고 믿고 이분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섬김을 자리로, 할렐루야, 자기를 이 세상의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저도 몇 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좀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주님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딱 드는 게 내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상 어느 날 느끼는 게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주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요. 알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주님이 가까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당혹스럽죠. 분명히 나는 입술로 간절히 그렇게 더 주님께 가까이 인도해 달라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주님의 임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때 정신 차리고 돌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다고 하는데 나는 정작 위를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성공하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뭔가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자리, 남들한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 거길 향해 가고 있는. 여러분,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 위와 성공, 섬김을 받고 군림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버리면,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돼버리면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결론은 거긴 주님 안 계십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반대로 그럼 자기 자신을 부인해서 끊임없이 낮아져 섬김의 자리,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든지 자기를 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그런 자들을 향한 주님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 주님 계세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주님이 정말 딱 한 가지만 들어줄 수 있다면, 그래, 뭐든지 얘기해봐라, 내가 딱 한 가지는 들어줄게 하면은 뭘 주님께 구할까? 막 유명해지고 성공해지는 거 뭐 이런 건 유치해서 안 구하죠 우리가. 근데 여러분, 막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정말 주님이 딱 한 가지만 내게 들어준다고 하면 나는 무엇을 원할까? 근데 내 안에 감사하게도 자연스럽게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합니다. 다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주님만 함께 할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올라가고 다 했는데 거기 주님 안 계시면, 만약 거기에 주님 안 계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계신 곳을 우리는 확실히 알잖아요. 나를 낮추는 자리, 겸손하여 영혼들을 섬기는 자리,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든지 나 자신을 부인하여 주의 뜻에 맞추려고 몸부림치는 자리, 거기 우리 주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수원 하나 식구들은 그 길 향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갈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으로 말미암은 가치, 세상의 모든 욕망, 높아지려고 하고 성공하고 군림하고 대접받고자 하는 육의 본성을 쫓아난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시옵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향하여 우리도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2, 3분이지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있는 그곳에 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 또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날마다 주님과 같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여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길, 주님이 계시는 그 길 우리도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앞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때때로 우리의 육의 본성과 세상의 가치, 이론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혼은 높아지고 군림하고 인정받고 영광받으려고 하는 곳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영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정렬되어 주님이 누구이신지 기억하고 주님 안에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사는 존재인지를 날마다 확증하여 주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 마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럽지 않도록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께로부터 이 칭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아, 아들아, 너는 참 나를 닮았다. 어쩌면 그렇게 너는 나를 닮았니?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평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넉넉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 가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의 모든 공격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 주의 길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수원 하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